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동욱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늘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 머물러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명한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주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권능의 팔로 다시 세워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다시금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가까움을 믿고 기다리며 참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영을 부으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도 안식을 주시며 괴로운 가운데도 휴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장원진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원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연이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안에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얼마 전 친구 하나가 전립선 암이 생겼습니다. 심해져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 암이 뼈에까지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내 건강하다가 언제 어떻게 병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셔서 온갖 질병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병든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돈이 없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꼭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든 작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장은진 집사님께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니 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집에 도둑이 침입해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깨고 나서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친구의 집에 다 맡겼습니다. 집안의 문과 창문에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는 도시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돈과 귀중품들을 모두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재앙이 그 집에 다가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위험들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때때로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은 집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 교회에 속한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해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내가 겉으로는 겸손하나 마음이 교만하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많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도울 것이라. 장로님은 이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장로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칼에 찔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니 겉으로만 겸손했지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당회에 참석했을 때 다른 장로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해에 따라 움직이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함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루는 데는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은 인간의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인간의 준비와 기도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해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록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연락해 주시고 적절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셔서 코로나 질병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성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